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예. 오랜 기간 저희 교회와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와 큰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이효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오래전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같은 교단의 형제 교회로서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 수양의 기간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분과 함께 또 앞뒤분께 천국 보화를 캐내어 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깨내어 갑시다. 천국 보화를 캐내어 갑시다. 우리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죠. 쓰기만 하고 가면 안 되죠. 캐내어 가야 됩니다.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어 가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여성분들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또 우리 남성분들께는 대단히 멋있으십니다. 대단히 멋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짧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좋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첫째로 주어가 되는 앞부분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가 누구일까? 여러분 함께 다니는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 물론 같은 가족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피를 나눈 형제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자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주 못 보죠. 오히려 매주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더 자주 뵙는 분 아닐까요?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도 개인주의화된 우리 현대사회, 미국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로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경우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직장 동료, 형제 자매라 그러나요? 아니죠, 동료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럴 때 이 연합과 동거라는 단어, 연합은 서로 다르지만 가족도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 취미도 다르고 오늘 보니까 골프파, 보울링파, 낚시파 다 달라요. 또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달라도 우리 그런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예전에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동거한다, 동거라는 단어 들을 때 약간 불편한 그런 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거라는 단어가 꼭 그런 뜻으로 여기 쓰여지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어색해 하는데, 사실 이 원어인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말은 같이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앉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꼭 결혼하기 전에 함께 동거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앉고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틀간,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같은 룸에서 함께, 가족도 아닌데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진정 형제자매로서 동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은 시편 119편이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엄청 길어요, 119편이. 근데 그것도 한 편이고요, 113편도 한 편이에요. 여러분 113편 지금 읽고 여러분 성경 한 장 읽은 거예요. How about that? 그래서 제가 113편은 짧고 굉장히 의미가 좋아서 많이 묵상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깊이 깨닫지 못한 부분도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동거라는 말이 함께 같이 하며 앉아서 또 시간을 보내며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입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계가족 중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성실히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자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적 형제가 아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며 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관계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육신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영생의 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바깥의 불신자와의 관계와 다 똑같은, 알고 보면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영생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좋아하는 차, 집, 취미, 그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비교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은 교회에 다니고 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우리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 그 에그롤 판매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와, 엄청나던데요. 이번 이 수양회 때도 그렇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탬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관계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회에 대해서 어느 분과 좀 오해가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모임. 교회라는 말 속에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라, 우리가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인 건 맞지만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회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코렉트 해드렸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음으로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 삶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 성전인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일 때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또 저녁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 부분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근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는데, 여러분 이 어찌라는 말이 대단히 매우, 근데 so much. 그래서 우리 한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쓰는 개혁 성경은 개정 성경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 하는데, 표준세 번역이라는 또 이렇게 많이 쓰는 번역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공동 번역에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유행가 가사 옛날 분들은 생각나죠. 이다지도 좋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난 정말 몰랐었네. 들어보셨어요? 영 제너레이션이나 영어권을 잘 몰라서 제가 번역하시는 분한테 좀 미안한데, 그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다지도 좋은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다지도 좋고 이렇게도 즐거우신가요? 솔직해집시다.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실 때때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때 없으셨나요? 없으셨으면 너무 훌륭하신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효리 목사님도 뵙고 우리 아틀란타에 가서 잠깐 며칠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사모님도 나도 가기 싫어 그랬다며. 우리 솔직해져요. 교회 가는 게 이다지도 좋고 이렇게도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드는 걸 무기로 쓰시는데요, 목사가 시험에 들면 심각해집니다. 목사들 시험 듭니다. 이 교회가
항상 좋고 항상 기쁘지 않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쁘다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인 우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마음과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로 모인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I don't feel like it. 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어제까지 좋았는데요. 오늘 something happened. 내가 진짜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지.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2절의 두 번째의 그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글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보시는 것,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이 표현의 2절 표현에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K&A 가기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티슈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런 것 같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옷깃까지 내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잘 아는 구절인데 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앞에 그림이 없어졌나요? 첫째,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렇게 붓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올리브유 있으시죠? 올리브유. 그게 바로 그 감람유예요.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부면 이게 머리로 흘러서 이렇게 적셔서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우세요? 제가 그래서 진짜 동영상을 찾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제가 나오기 때문에 민망해서 제가 촬영은 안 하고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아름다워 보이세요? 이것이 무엇인고? 아니 기름이 흘러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인지 영상 보세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이 불러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외형으로 볼 때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가서 샤워하고 다 닦아버려야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습 자체가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오기까지 내림 같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직이 시작되는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가는 모습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목사로 안수받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들, 장기 선교든 단기 선교든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우리 선교팀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찾아가는 모습들, 선교 바자를 앞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모습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는 그 모습들, 그 순간 그 모습들을 이렇게도 아름답고 선하고 즐겁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지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는 그 모습,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서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5절, 9절로 12절, 제가 아마도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말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그러나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나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을 적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답다고 비유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나 목사님 좀 그런 줄 알았지만 난 이제 뭐 별로 믿음도 없는데 제사장까지나.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제 3절 전반부 봅니다. 두 번째 비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에 시온에, 저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빨간 동그라미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저 위에 있는 것이 헐몬산이고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자, 가깝나요? 뭔가요? 저게 산맥이 이어지지 않아요. 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 산맥이 이렇게 저 바다로 꺾어서 끝나요. 그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지도 않고요. 헐몬산은 가보시면 저 헐몬산하고 이 예루살렘하고는 한참 멀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그래 아름답다 하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뭐가 아름다워요? 아까 그 기름이, 올리브유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깨달았듯이, 헐몬산의 이슬이, 저 백두산의 이슬이 한라산에 내려? 이 뭐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는, 두 가지 했잖아요, 그죠? 기름 내려가는 거,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슬이 남쪽에 있는 시온산에 내리는 것이 아름답다. 이 북쪽과 남쪽은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을 대표하는 산, 제일 높은 산 헐몬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 시온산. 마치 북한에 백두산이 있고 남쪽에, 남한에 한라산이 있는 것 같은.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몇 년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북쪽에 있는 10지파는요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될 그 무렵 이 시를 썼어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즉 결국 남북이 온 지파가 드디어 하나 됐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또다시 갈라져서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서 또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 위에 망하고, 얼마 후에 한 200년 후에 또 남쪽 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 남북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난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런 느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이 하나 돼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이 끝나고 하나된 이스라엘 땅이 마치 북쪽 헐몬산의 이슬이 저 내릴 것 같지 않은 남쪽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이 하나된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이념이 서로 부딪히고, 지역 감정, 이권 다툼,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싸우는 러시아 젊은이들도 많이 죽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내 아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오빠, 내 형, 가족들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더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가자 지구의 그 잿더미 속에서 영상 보셨나요? 그 구호단체에서 죽 한 그릇을 받아 먹으려고 그 정말 그 그릇을 내밀면서 한 그릇이라도 받아가려고, 그것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 잿더미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 굶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자유 없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헐몬산에 있으리 남쪽의 시온산에도 내린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는 기도와 섬김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들이 굶는다고 우리까지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교회 공동체가 하는 그 모습을 너무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화평케 하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리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살기 바빠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특별히 우리의 동포들,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며 시골에 팔려가 갇혀 지내며 여러 그 동네 사람들의 성욕구의 대상이 되고, 남자들도 착취를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면하면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장 3절 후반절에 놀라운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from there, 거기서가 어딥니까?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다가 거기서 영원히 영방에 살겠네. 거기서가 아니라요, 여기서입니다. Right here, 여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저 천국 거기서 영광에 살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천국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천국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싫을 때라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가는 것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죽어야 가는 천국 나중에 믿지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렸습니다. Not over there, but right here. 오늘 하루 페이필 한인장로교회도 골드볼 한인장로교회도 다 이곳에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리조트로 사용하는 이곳이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르신 곳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또 때로는 내가 쇼핑하는 곳. 오늘 여러분 식당을 갈 수도 있고 어디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어디 가서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박 3일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수양회로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전되어 새롭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전히 놀러 왔다면 예배도 없이 그냥 놀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덤으로 끼어서 이 아름다움에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곳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 곧 영생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영생의 복을 주셨다면 내가 구하거나 온갖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쉬어도 제가 오늘 좀 편안하고 쉬는 말씀을 증거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바쁘고 고생하면서도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예수님으로 충전될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다녀와서 그런지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틀랜타 갔는데 요즘 제가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 금식입니다. 근데 우리 애틀랜타 갔더니 그 연합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둘째 날에는 전복 삼계탕이 나오더라고요.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잠깐 익스큐즈 할까? 그러다가 제가 꼭 참았습니다. 셋째 날은 함박 스테이크가 나오더라고요. 또 스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는 기쁨보다 안 먹고 잠깐 나가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저를 위한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먹는다고 꼭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안 먹는다고 항상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죄에 막힌 담이 헐어진 우리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교라는 등, 또 몇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시끄러워지고 밖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것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공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곳 아니야? 교회는 베푸는 곳 아니야? 어떤 때 보면요, 안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서로 붙잡아주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또 평화의 도구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도록 하며,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기름이 내 몸에 흐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삶을 살며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고 예수로 항상 충만하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밤이면 저희의 기다렸던 수양회가 마쳐집니다. 주님, 함께 다녔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고 예배드리며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 상황은 변하는 것을 압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되어
만족감을 얻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최혁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저희에게 부탁하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서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곳에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회의빌에서, 골스보로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선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뜻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우리 골수로 아닌 장로교회 매일비라는 장로교회에 비춰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골스보로 장로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골스보로 장로교회에서 오신 우리 8분의 목회자분과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들이 또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지역을 덮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회자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골스보로 아닌 장로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스보로 아닌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최혁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 하나님 영적 아비로 이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집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총임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거룩한 지역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서로 더욱더 깊이 있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깨어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은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나아갈 그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빛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들, 2025년도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회입기라는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석대 시부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김민주 장로님, 김준호 장로님, 사랑하는 이규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 마이클 필러 장로님에게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축복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통하여 움직여질 때 사랑방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랑과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며 하나님의 양들을 돕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랑방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놓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키즈처치와 뉴스의 아이들과 하나님 우리 에로케 어르신들, 하나님 경건 사랑과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심겨진 교회 중 하나님의 값진 열매를 낳는 교회로 하나님 무화과 나무처럼 세워주시옵소서. 한 나무의 푸른 토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스터 카우레를 붙잡아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 하나님 미스터 모트 장로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미스와 안도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의 감동을 붙잡으시고 김민호 장로님, 김영권 사님, 김자 집사님, 박창순 권사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예사님과 이관순 집사님과 유가연 집사님을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지연청 권사님을 붙잡아주시고 한영순 집사님, 박광현 원장을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영어 스미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걷고 있는 그 어두운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고 섬길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나이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내가 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골수보라는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질 거라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로 충전 시즌2 헝커빔의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위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전파되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주시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인생 그 손가락 하나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이 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수련회에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려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진행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우리 진행위원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진행위원들 일어나 주시면 여기에도 계시죠? 양말숙 집사님. 저희가 1년 내내 모였어요. 이것들을 준비하려고. 그래서 답사도 몇 번씩 오고 아이디어 회의 기획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섬길까. 우리 이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또 우리 골스보로 장로교 한 번 더 일어나 주실까요? 골스보로 장로교회도 우리 최혁진 목사님의 함께 이번에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뒤에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또 우리 영상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과 우리 저기 형제님들 박수. 그리고 저 맨 뒤에 매 모든 모임마다 통역으로 우리 헌신해주 오재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자,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박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우리 일어나서 함께 서로 보고 찬양할까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 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워라. 우리 큰 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큰 원을 만듭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 우리 큰 원을 만들어 주세요. 손에 손을 붙잡고